오늘 여기 본문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선언이 지난주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빛을 비추러 왔다.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을, 영생을 열매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이 요절이 계속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요절이 핵심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라. 그런 태양광 같은 빛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추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사시는 것은 바로 이 빛이 되어서 이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도록 여기 더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빛이 없으면 빛을 비추는 일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빛이 강한 게 아니에요. 오래 다니면 빛을 많이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빛을 안 받으면 세상에 빛을 못 비춰요. 아니, 태양광이 아무리 좋아도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있으면 그게 빛을 발합니까? 안 발하죠. 그게 태양을 바라봐야 빛을 발하지.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냥 빛을 발합니까? 예수의 빛을 많이 받아야 그 빛을 강하게 비출 수 있는 거지. 옆 사람 좀 쳐다봐요. 빛이 나나? 어두컴컴한가? 어떻게? 옆 사람이 좀 빛이 나는 사람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줘요. 빛이 나는 사람,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빛을 못 받으면요, 심령이 어두워요.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람은 불안하고 죄를 짓고 그래요.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는데도 문제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곧 참빛, 이것이 세상에 왔어도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이 빛을 받지 아니하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앙을 행하기를 더 즐겨하고 빛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 어두움 가운데 살고자 하면 그는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또 3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 대신 주님을 이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어둠에 거하든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 빛에 거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을 받든지 그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들은 어두운 곳에서 거하기를 좋아하던 그런 죄성 있는 사람들인데 이 빛의 진리에 거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게 된 결과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게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서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을 얻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생명의 빛을 얻으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빛이 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행해야 할 삶의 열매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두운 곳에 거하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빛이 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받고 빛을 비추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이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춰나가는 세상을 비춰나가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들은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어두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이제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을 비춤 받았다가 다시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이 창고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생명의 빛을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주의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생명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제 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빛을 비추며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첫째로 진실이 드러난다. 이게 진실. 모든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때 이게 실상은 아름답지 않다. 또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뭐 이런 노자가 한 말도 있는데 너무 미사오기를 쓰는 말, 이런 일은 오히려 진실하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진실은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진실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라서 그분을 만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과 추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올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이 여러분을 조명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요만한 빛 가운데도 이렇게 이런 것이 드러나 보이죠. 여기에 더 밝은 빛이 비치면요 더 여기가 세밀히 보입니다. 그것처럼 대충 보면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그냥 포장하고 가리고 봐요. 근데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빛이 강력하게 비치면 사람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보고 떠들어요. 제가 어저께도 어느 글 보니 고통할 때, 외로울 때, 뭐 무슨 분자가 있을 때 다 남을 봤다 이거예요. 내가 남 때문에 그런 것을.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본다. 거기서 나를 본다 이거예요. 사람은 항상 빛을 비춤 받고 나를 보여야 돼요.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도 하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빛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름답지 않은 실상을 알게 되는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만 갖고 사람들은 평가하는데, 밝은 빛 가운데 빛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 먹은 거,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더럽고 탐욕적이고 지저분한 그런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이 다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누가 너 왜 그래 뭐 나나 막 지적질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가 다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은혜 받는 게 뭐냐,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막 남만 보고 떠들어요. 세상만 보고 떠들어요. 자기는 정작 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고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지저분한 일에 시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시비해봤자 다 같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를,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빛을 받으면 그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그걸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두움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밝은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실상을 드러내주고 회개에 이끄는 그 빛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나를 깨닫고 내가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 주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왜? 자기가 사랑을 받은 존재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빛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빛을 받는 사람은 빛을 받으려고 그래. 더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더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토해내고 더 경건함과 거룩함을 입으려고 그래요. 이 빛을 사모해요. 그 빛이 필요해요. 예수의 그 빛, 생명의 빛이 내게 필요한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주려는 긍휼함이 남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느냐? 이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왜 어리석게 사는가? 왜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세속적인 삶의 그 언저리에서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건요, 다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정말 그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 주려는 그런 긍휼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도 그 빛을 계속 받으면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이 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쩌면 영혼을 구원해요. 아까도 내가 금년에도 이런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요. 아직 예를 들면 우리 상담소가 경찰서에서 인원이 다 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우리 신청소
지금 2월 달에 신청서 이제 이렇게 넣어서 점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신청서를 받아들여주고 관계를 한다는 건 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청소년들을 그 사랑으로 돌봐서 이들 그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빛을 줄까?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야 그 영혼을 구원해. 그런 마음이 있는 이들을 저는 자원하는 사람을 하도록, 자기도 헌신하지만 교회도 지원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외에 가보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 환경이 우리같이 이렇게 복음의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너무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알려줄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항상 이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베풀어주는, 빛을 전해주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거 뭐 너무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부간에 사는데도요, 믿음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예, 여러분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목사와 성도 간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삶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고, 아니 나중에 다른 메시아가 뭐 온다고 그래도 이만한 표적을 행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빛을 받고 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얻는 거. 근데 믿음이 아무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신뢰로 제 관계를 갖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큐티하라고, 자꾸 큐티를 하라고, 매일 최소한 성경을 읽고 거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고 누구를 전도할 건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의 말씀을 또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말씀을 들음으로, 암송함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이렇게 큐티를 함으로 그 말씀을 많이 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하면 거기에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빛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 또 믿음이 생기고 그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음란한 죄를 졌지만 이제 네가 그렇게 통곡하며 정말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버려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 이 67페이지에는 좀 요절 이런 거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2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이에요. 요가 아니라 마인데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요절 내용은 다 맞는데 거기 요가 아니고 마.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주님의 것인 것을, 나는 어두움의 소속이 아니고 나는 이제 빛의 소속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그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빛을 계속 받아들이고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셨냐. 그는 첫째로 항상 기도하셨죠. 거기도 항상 기도하셨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그럴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람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교회 와서, 저 비전센터 와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시죠. 믿음의 행동. 믿음, 이 빛을 비추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모든 병과 모든 것을, 약한 것을 고쳐주는 일, 이런 게요. 우리가 세상엔 3D가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런 것들을 3D라고 그래요. 더러움이 묻는 일, 어려운 일, difficult, 또 이 dangerous, 뭔가 위험한 일.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 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 중요한 일.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우를 받는 사회가 돼요.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런 3D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임금도 많이 받고 그래지더라고요. 제가 선진국에 가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고임금 노동을 받아요. 왜?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싫어서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기술자들이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는 돈 받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바로 빛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보면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냥 우리나라 좀 비하되는 말로 예수쟁이, 그런 호칭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 안디옥에서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나타낸 거예요. 저는 교회에 리더를 세울 때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직접 자기가 셀을 리더를 해보고 그들의 출결을 점검하고 그들을 이렇게 셀 모임을 모이며 관리하고 영혼을 관리해보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은요, 그전에는 교회 오래 다니고 착하고 순하고 그러면은 리더를 세웠어요. 근데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고 돌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그러면 자기는 훈련 받아야 돼. 자기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우연히 그냥 리더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리더가 괜히 세워져도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도 잘 믿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생명을 받고 생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너희가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가르치며 돌보며 생명의 빛이 되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한번 이제 같이 봅니다. 결론을 하나님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처음의 상태는 흑암이요 혼돈이었다. 눈에 보이는 어두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가 있다. 모든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다. 빛이 없으므로 어두운 것이다. 그러므로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절로 사라진다. 어두움은 곧바로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온다. 어두움은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리게 한다. 어두움 가운데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혼돈과 파멸이 따를 뿐이다.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생명은 존재의 살아있음, 활동성, 진취성, 창조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절망과 죽음과 전쟁과 불안과 불행이 끊임없이 덮치는 이유는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흐릿한 불빛 가운데서 서로 충돌하면서 살고 있다. 인간의 타락하고 남아있는 자연의 빛, 땅에 속한 빛으로만 자신들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그 빛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빛이요, 때로는 환영과 같은 빛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참 빛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빛을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비춰주셨다. 그 자신이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걷는 자는 항상 빛 가운데 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빛 가운데서 사는 길이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빛 가운데서 어둠의 죄악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이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기도 하다. 아멘? 아멘? 네.
죄악된 인간에게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이 어둠은 두려움이 있어요. 다 같이 두려움, 어두움, 죄악,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죄를 져요. 일반적인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데 심령의 어두움은 죄를 짓는 거예요. 심령의 어두움은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때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한다면서 또 막 이 우울증이나 두려움 막 이런 뒤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그거 뭐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이리 해보고 저면 필요할 때, 너무 심할 때 조금 도움을 받는 거지, 근본에 이 빛이 안 들어오면 사람은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또 사람들은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고 죄악된 일들을 하고 죄를 져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 탐욕적인 거, 정욕적인 거, 교만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바로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에게 탐욕의 마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허탄한 탐욕, 허탄한 짓을, 지금도 우리 지도자들 나온 사람들 그 돈, 그 작은 돈, 그 제 것이 아닌 거 취하고 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죄의 방법으로 어둠 속에서 취하고 탐욕적이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지. 정욕적인 거,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며 산다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음욕으로 되어질 때, 어둠 속에서 음욕으로, 음란함으로, 쾌락으로 그것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그걸로 죄를 짓고 인생 파탄 일어나는 그런 인생들이, 부끄럽고 파탄 일어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만한 것, 사람이요 하나님의 빛이 안 들어오면 그만치 교만해져요. 어둠 속에 자기를 모르고, 자기 연약함을 모르고 자기를 새롭게 안 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만 해요. 자기는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요. 이 교만하면서 자기가 주인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내, 잘 참는 인내가 없으면 휙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하거든요. 제 기분대로,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을 하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성질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둠 속에서 빛이 강하게 비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두려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 대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한 이 빛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을 갖고 생명의 열매, 영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둠 속에서 어리석은 인생, 범죄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길로 가는 거고요. 예수의 빛,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늘 새로워질 줄 아는 거예요. 이 빛이 충만하면 새로워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면서 이 은혜를 나누는 것, 이 생명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도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태양광 전지보다도 더 가치 있는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쫓겨나가 버리고 두려움과 죄악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